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절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날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레위기도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죄를 범한 자의 회개에 따른 축복 약속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나눌 본문은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을 요약하여 먼저 말하여 주고 그 다음 율법의 순종에 따른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근거가 된다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또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자주 반복되어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이후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단락과 함께 레위기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도 반복되어 자주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에 대한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명령문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무엇 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는 무엇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지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따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을 마땅히 함으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러한 복을 우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즉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이것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를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이것을 지킴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반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편하거든요. 그렇죠? 또 그것이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나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힘이 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아서 순종할 때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축복에 대해 말하면서 그 전제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축복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순종에 대한 축복입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한없이 축복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우리가 바라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축복의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은 풍성한 수확, 풍요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당신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비를 철 따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으로 그 산물을 내게 하고 밭의 나무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절에 따라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산물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10월경에 이제 보리라 밀을 파종하여 3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는 7월경에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물 타작이 포도 수확할 때까지 계속되고 수확이 곡물 파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모든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복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선을 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흉년 가운데에서도 한 해의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분명히 그 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말씀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축복은 평화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위협적인 요소들, 곧 악한 자나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의 그 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다. 내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주되 내가 내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 존재해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이시며 전쟁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과 사건들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인생들의 평화를 누리거나 아니면 어떤 위협적인 어려움을 당한 모든 것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인생들이 평화를 위해서는 하늘의 보좌를 두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로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로 10절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묵은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있는데도 새로운 양식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던 묵은 양식을 치우게 되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우량도 많지 않고 토양조차 척박했던 가나안 그 지리 조건을 감안할 때 이것은 그 당시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창대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순종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땅의 악조건 속에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환경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좋은 사람이건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건 그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남을 탓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되게 하는 축복을 비롯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떠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종된 너희를 구원케 하여 준, 자유를 준 내가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나다. 너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할 때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관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축복은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